대함을 거두는 없는 기쁨은 나에게 수 없소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버드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버드는 내 맘이 새로워 늘 그래가면서 내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속죄함을 받으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난 속죄함을 받으는 온열의 근거로 내 주의 그대 이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너희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행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피게 하고 피하고 피어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반대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피게 하고 피하고 피어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에게 대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피게 하고 피하고 피어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에게 흐르는 이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피게 하고 피하고 영원토록 내 걸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에게 잔디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피게 하고 피하고 피어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거룩한 힘을 끼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그 구름은 어린 양
나간 후에도 계속한 은혜의 찬송을 우리의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양 오는데 속죄양 그 예수 내게를 속죄세 할렐루야 소리를 나빠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양 오는데.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천으로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 죄를 저렇게 그들을 내려놓사오니 죄정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버지 세상에 나가 승리하시는 은혜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를 보내고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기대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을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내려놓습니다. 새로운 신앙의 모든 겪을 때 아버지 간절히 이 시간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주셔주시고 깨끗이 하여 주셔서 의롭게 하시옵소서.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주의의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드리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드리고 김미정 집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길 따르라 우리의 길 세계 먼데에 좁은 길 이 길 따라서 사는 길 온 세계에 전하세 온 백성이 나갈 길 온갖 드나고 온
이 소식 걸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감사하게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네 지나고 원금다 원하니 구하라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온전히 길 깨지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하게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설겠네 지나고 멈춘다 원하니 구하라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오겠네 성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날 허락하셨으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5장 3절서부터 8절 신약 성경 34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0면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참 과부인 존재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게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여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할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요 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우리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것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결단하며 새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활하는 모든 것까지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축복하시고 예배 속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효용이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참으로 가족에 대한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가족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교회 또한 우리 공동체에 대한 것들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이면서도 가족을 사랑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또 불신자들보다 더 나쁜 자이며 믿음을 부인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또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의지할 데 없는 과부에 대해서 바울은 과도한 교회 부담을 줄이려는 데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자녀나 손자들이 하도록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과부나 고아들을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먼저 가족들이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에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기를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이런 이야기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타인의 허물을 들추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집에서 먼저 효를 행하는 일입니다. 사회에서 훌륭한 일을 하거나 안 하거나 중요한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에서 먼저 효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두지 말고 부모님과 같이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해봐라.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도 효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에 또 눈에 보이는 육의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하고 또 효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배운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가족을 부양하고 돌보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당장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사는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지금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멀리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또 동남아에 있는 북유럽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필요한 것이 오늘 이곳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정부터 또 우리 교회부터 우리 공동체부터 사랑과 믿음을 훈련하고 우리는 배워 나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하는 이가 내 어머니요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의 공동체라고 하면서도 공동체의 삶을 살지 않고 공동체이면서 각기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생각대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이 엄마 따로 또 자녀들 따로 살고 있다면 또 생각이 달리 가고 있다면 그것을 어찌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예수의 향기가 퍼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공경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도와주고 허물을 감싸주고 안아주면서 이제는 우리부터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께 보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시지요. 이러한 부모님에게 효를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보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육에 보이는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욕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의 품에서 태어나서 특별히 잘 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는 것이 배은망덕한 것이니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고 보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에게 먼저 효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서로 도와드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 입장이 되었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부모님이었다면 과연 나의 삶의 생활에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효는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효도를 하지 않아야 하더라도 우리가 흉내만 내더라도 그 모습은 칭찬해야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효도는 특히 힘써서 우리는 배워야 하고 또 힘써서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의 부모와 영의 아버지 같이 우리가 놓고 봤을 때에 우리는 육의 부모는 불효하면서 영의 아버지에게만 효도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영의 아버지와 동행한다고 하면서 육의 아버지는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법과 성경 보는 법도 가르쳐야 되지만 특히 효를 배우게 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이 효를 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도가 떠나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아무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생각과 나의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과연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옳게 바라보실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길을 옳지 않다고 판단됐을 때는 바로 돌이켜야 되고 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바로 서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는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참 과부의 자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 과부의 자격이라는 것은 교회가 특별히 더 돕고 돌보며 섬겨야 하는 구조의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자,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이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60세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60세 이하의 과부는 수에 넣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 행정적인 문서와 목록을 가지고 있었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60세 이하의 과부는 어디에서 요리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바느질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해서든지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고 스스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60세 이상의 과부는 구제의 대상으로서 과부의 수에 넣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분명히 선이 그어져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구제해야 될 사람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사회에
구제를 해야 될 사람은 성경에서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소외된 자, 고아와 또 과부와 또 사회적 약자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뿌리친다면 어찌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옷을 벗어달라고 한다면 겉옷을 벗어줘야 됩니다. 딱 한 가지 전제 조건을 저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흥회를 가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한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면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내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곧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막 이렇게 설교를 하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예배가 부흥회가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내가 왼쪽 뺨을 한번 때릴 테니까 오른쪽 뺨도 한번 같이 맞으려고 한번 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봐요. 뭐라 그랬을까요? 목사님이. 저는 그 답을 못 찾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 답을 다 찾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에이, 설교니까 그랬겠지요. 설교니까. 아니요. 설교를 하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 답이겠습니까? 예, 오른쪽 뺨, 왼쪽 뺨 때리면 오른쪽 뺨도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요, 사단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주님 안에서 시험하려고 한다는 것은 귀신들이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예? 당연히죠. 자, 이쪽 뺨, 아이고, 맞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진짜 고의적이 아닌 실수로 그랬다? 아이고,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고의적인 것은요, 귀신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귀신들이 하는 것은 우리는 받을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산상에서 말씀하시기 뭡니까? 네? 시험 나가실 때에 세 가지 시험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고, 마지막에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죠. 그 중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시험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귀신들에게.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고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또 10절에서 과부 행적을 얘기를 합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게 과부의 조건이라는 거죠. 예? 과부는 또한 과부의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과부는 선한 행위로 인하여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어머니로서 혹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 나그네가 와서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들을 재워주고 성도의 발을 씻어주고
고난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부지런히 따라왔다는 믿음의 평판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는 이러한 산 과보들을 존경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고 가족을 잘 돌보라는 것이죠.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을 돌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은 또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나그네를 대접한다. 한번 보시죠.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합니까? 우리에게 손 내미는 사람 절대 외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또 성도들의 발을 씻는다. 교회에서든 우리 공동체 안에서든 내가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는 낮은 자가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내가 낮은 자가 되어서 섬겼을 때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무언 눈치 볼 일이 없어요. 이제 뭐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 하나님 눈치만 보면 되지.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시련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들을 도와주는데 우리는 제가 부족하다면 말을 들어주는 것이고 또 이들이 하는 것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재난 전문가들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믿는 자는요, 이유가 없습니다. 믿는 자는 십자가의 모양을 놓고 우리는 선의 선에서 선 쪽으로 서가지고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악의 모양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예? 가끔은 그런 생각들을 해보죠. 예? 제가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에 1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10년 뒤에 내 모습을 한번 그려봐라. 10년 뒤에 내 모습,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니, 10년 전에 이제 모습을 봐야 되겠죠. 10년이 지났으니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고, 내가 그때 그렸던 10년 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지금 내 모습 속에서 10년이 지났을 때에 나는 어느 정도의 선에 도달해져 있는가? 그러면 앞으로의 10년은 또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생활할 것이냐? 예전에는 예수를 몰랐다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들어와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요, 말씀 보는 사람이요, 찬양하는 사람이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목표치를 정해놓는 것도 엄격하게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효용은 결국은 하나님과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답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훈육하고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보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 네 번째로 이 모든 것들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만 잘하고 인간적인 수평적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건 절대 아니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원리에 하나님께서도 인간끼리의 의무도 도외시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 요새는 무섭죠, 세상이. 예?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어떤 못된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하고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각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각처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각처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의 2위 국가예요. 2위 국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에 회개하고 바로 서서 주님 앞에서 옳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스스로가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 참 좋아졌지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좋아졌는지 몰라요. 60년대, 50년대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의 모양은 참으로 찢어지게 가난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판자떼기 놓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전을 임대를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교회들은 대형 교회로 또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만큼 부유하고 성장이 되어 왔다면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커졌는데 우리 교회에서 세상에 구제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은 상당히 처져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뭘로만 변하냐면요, 교회에서도 인격적인 것이나 또 물질적으로만 잘 돌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가장 먼저는 그 자녀들의 효성으로 보답하는 것을 배워서 어머니를 돌보게 하고 또 그러한 도움의 손길이 전혀 없다면 교회에서 과부에 술을 넣어서 그러한 분들을 돌보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과부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과부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설교를 해야 되나? 라고 계셨구나. 이거 진짜 우리가 어제 참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섬기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또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미를 담아주셨구나라는 걸 보면서 참 놀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들이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교회 예배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교회에서 헌금을 모으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구제하기 위해서요. 예? 헌금이라는 것은 헌금을 받아가지고 무엇에 써야 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써야 되고 또 세상에 구제하는 데 써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써야 되는데 이것이 엉뚱하게 쓰여진다면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갑자기 1억 천금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무엇에 쓰겠느냐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 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물어봤는데 그 성도들이 보통이 뭐라 그러냐면요. 일단은 집을 사야 되고요. 뭐 해야 되고요. 차도 바꿔야 되고요. 하고 나중에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사고 내가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벌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진짜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가야 되냐면 크리스찬들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또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또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는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축복을 팍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벌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육의 영향력을 쓰려고 육을 생각하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옳게 하나님께서 주어질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삶을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성경 말씀에 은혜가 끼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참으로 옳은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일만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심이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성령의 생각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망할 생각을 바꿔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생각은 망하는 것이요 영의 생각은 살리는 것이로소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많은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요 그의 주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 땅에 수행되고 주님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우시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용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아버지 보내 물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물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지켜나가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이 변화됨으로 인하여 내 주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예수 안에서 감사가 통제하며 우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요 이제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오나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동산에 앉혀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걷는 모든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선택된 길이요 인도하시는 길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나눌 때에 주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주님께서 친히 영광 받아 주시어서 이제 우리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행하는 곳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큰 은혜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의 문제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문제들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괴롭히고 우리를 아버지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자 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우리 삶에 있는 각가지 모든 문제들은 깨끗이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사업장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물질의 환경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웃간의 불화도 해결될지어다. 법률적인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심 걱정은 사라질지어다.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질지어다. 형제간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가족은 화목되고 이웃과도 화평하며 언제나 은혜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육체의 질병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단의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쓰러뜨리고자 하오니 주여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육체의 모든 질병아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암덩어리는 떨어져 나가라. 고질병도 떨어져 나가라. 고혈압도 떨어져 나가라. 치매도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신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시력은 맑아질지어다. 축농증도 떠나갈지어다. 잇몸 치열은 건강할지어다. 디스크도 떠나갈지어다. 관절염도 떠나갈지어다. 부인병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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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한 사단의 원수 마귀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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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심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기 앞서 각종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11조 감사 생일 성년 성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일천번제로 또 제단을 쌓고 있으며 또 사랑으로 선물을 주라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사 때 또 구원한 모든 손길까지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들에게 천배만배로 갚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의 윤택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가족의 큰 복으로 화답하여 주심도 믿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큰 은혜 속에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대저 교통 충만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날마다 효를 행하며 은혜를 나누며 예수의 향기가 되는 삶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의 이들의 삶과 생활과 환경과 모든 영역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늘 성도들의 삶에 앞에서 이끌어 주심으로 늘 은혜 속에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동행하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